여러분 꿈 자주 꾸십니까? 예.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이미지화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상이고 하나는 꿈입니다. 환상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거나 감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 반면에 꿈은 우리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 꿈을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꿈을 터부시하는 경우의 대부분들을 보면은 이 꿈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꿈을 해석할 때 오는 이 어려움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꿈을 꾸는데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꿈의 해석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과정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이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 해석에 대한 지식이 없이 적당히 급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더러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흔한 예를 들자면 이 꿈에 돼지를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꿈은 돼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재물을 얻는 꿈이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돼지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상징해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이런 무지함으로 인한 잘못된 해석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은 꿈을 터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 많은 경우에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 가운데 하나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인생에서도 보면은 말씀으로도 인도를 받지만 사소하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30년 전, 40년 전에 꿈이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저의 부르심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저의 미래와 관련된 것, 또 자녀의 부르심에 관한 그런 꿈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점점 더 명확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요, 꿈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의 언어를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에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등장할 때 그것이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꿈 꾸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 꿈에서 또 똑같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등장할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꾼 꿈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꿈꾸고 그냥 잘 모르겠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자니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꿈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본문의 내용이 꿈 이야기라서 잠깐 꿈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부모님이 계신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성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어요. 야곱은 성 안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에서가 뒤에서 자신을 뒤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합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땅에서 이 손주인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기다란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그 닿아 있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올려다 보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이거든요. 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잠을 청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배웠던 머릿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성경에서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제가 일전에 나눴어요. 인류의 기원, 인간 타락의 기원, 또 죄의 기원, 문화의 기원, 예술의 기원, 수많은 언어의 기원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속의 많은 사건들은 이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달리 표현하자면 마치 창세기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땅 위에서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은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창세기 사건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에 와서 때가 되면 구약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이 씨앗이 마치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꿈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꿈은 뭘 예표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야곱이 꾼 꿈은요 신약에 와서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교회를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이죠.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속해 있거든요.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몸의 일부분으로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목회가 어려워요. 제가 일전에도 한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목회하시다 그만두신 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왜 목회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교회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론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사역을 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극복이 안 돼요. 교회론이 약하면. 그래서 이 교회론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반으로 단단하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 공동체예요. 야곱은 꿈에 자신이 누운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해석되어야 되지만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상징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꿈에 보여지는 사물이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이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네.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해와 달 11별은 요셉의 부모와 그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요셉의 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이지만 사닥다리의 경우에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가지게 될 교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공동체라는 거죠.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천사가 오르고 내리락 하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의 사역이에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교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묻고 푼다는 것의 1차적인 대상이 무엇일까요?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묻고 푸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은 이 교회의 교회가 기도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매는 일이든지 보는 일이든지 이게 모두가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많은 경우에 곧바로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는 이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합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푸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의 합심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의 기도가 된다. 이 권세 있는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인 것. 여러분 이 합심이 뭘까요?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의 목적,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묶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도록 하는 이 기도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합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합심이 먼저. 반드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의 목소리를 가질 때에 묶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심이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각각이 다른데 어떻게 이 마음이 하나가 되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음이 다르고 내일 또 지나보면 내 마음이 또 달라 있고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요. 사람의 생각이나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단계가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매사에 성령님께 내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를 묻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인정해드리면은 더 많이 일하세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분 어디 가시는지 만나보기 어려워.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정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시고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의 사회, 이것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심이 먼저다. 이 사역, 기도의 사역보다 합심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인류의 영혼을 다시 되찾으셨고 또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의 통치권을 다 되찾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죠. 주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도 사역은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일을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어둠의 영을 묶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부르심인 것이죠. 둘째는 교회는 복의 근원이에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난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험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죠. 하루살이하고 예수 없는 생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살고 죽는 거고 예수 없는 생명은 조금 더 많이 살고 죽는 거고 그거 차이뿐이지 똑같아요. 하루살이 같은 거죠. 교회는 이 땅의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는 왜냐하면 이 예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이지만 오늘날 지구상의 교회 모습은 불완전하게 그지없죠. 그러나 원래의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은.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뭘로 단장하겠어요? 순결로 단장하겠죠. 순결로. 응? 또 오직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 단장하지 않겠어요? 순종의 마음으로 단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깨끗한 의복으로 단장하겠죠. 영적으로 순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준비되어지고 올바른 행실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 이러면 드레스 입고 뭔가 신부 이러면 그냥 우아하게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부는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 주님의 신부가 누구고 이 주님의 이 아내된 현숙한 아내된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이 또 현숙한 주님의 신부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구절만 읽어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그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살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이렇게 신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마르다고 오르냐 마리아고 오르냐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해요. 그렇죠? 예. 심지어 논쟁까지 하죠. 예. 뭐 마르다고 옳지 않으면 교회에 누가 하냐? 다 앉아가 예배만 하고 있으면 교회에 누가 해?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주방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막 흥분하시죠. 마르다 설교만 나오면 너무 서운해하세요. 너무 서운해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마르다가 옳지 않다, 마리아가 옳다 이렇게 대부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 말씀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가 더 마리아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부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 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현숙한 주님의 신부로서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신부예요. 마리아만 하면 이 영적 삶이 개인의 유희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맨날 그냥 주님하고 친밀감만 구한다고 하면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르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십상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마르다만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완전히 나중에 되면 개인의 열심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냥 뭐 예배,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몸으로 뛰는 일만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두 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샘물을 퍼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참 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세상에 늘려있는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만이, 예, 그 예수의 생명만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한 것이죠. 예배했다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행위는 예배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성령을 상징하는 메노라와 기도의 향을 상징하는 향단이 놓여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도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예.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심지어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예배는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야곱이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예배한 것은 신약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떠신지요?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너무 배가 불렀다. 야,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어린 양의 숫송아지나 순년소의 피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에 성전에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 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뜰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봐야 소용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안 만날 거니까. 나는 예배 가운데서 너희를 안 만나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이들이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많이 받으려고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네들이 복을 받는 도구로 삼고 그리고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제가 2013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받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아주 큰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슬픈 얼굴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렇게 다니시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예. 예배한다고 모이기는 했는데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드린 예배들 가운데 대부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였구나. 그저 형식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또 들으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였구나.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때 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높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예우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이들이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도 그날 생일인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네. 주인공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매 드라마의 내용이 주인공에 맞춰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요, 저절로. 예. 병도 치유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지혜도 부어지고 담대함도 부어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지고 만족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가진 능력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예배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천지 중에 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하늘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대기권, 이 대기권, 과학과 이성이 진리로 적용되는 이 대기권,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아에르라고 합니다. 아에르라고 헬라어로. 이 둘째 하늘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에프라니오스라고 말하는데 그런 단어를 쓰는데
대기권을 벗어나 있는 하늘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할 때에 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 이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이 하늘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원래의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세 번째 하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늘이 바로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꿈에 이 천국이 열린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공으로 정말로 주님을 이 예배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이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시는 그런 예배를 오늘날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서너 명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천국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두 서너 명이 기도해도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생명수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늘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이 교회의 기도의 사역에 한마음으로 사역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누구들을 만나든지 제가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